어느 부부가 늘 서로 잘 다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도 남편은 아내와 심하게 다툰 뒤에 이 남편이 그만 화가 나가지고 차를 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화가 난 심령에 차를 보니 이 운전하는 게 거칠어졌어요. 막 거칠게 운전을 하다가 앞에 오는 차와 그만 정면 충돌을 해서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응급실에 실려가서 3일째 되는 날 깨어났어요. 그런데 그가 깨어났을 때 보니까 옆에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둘이 서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천사들과 함께 둘러싸여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 사람들에게, 천사 같은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여기가 천국이 맞지요? 그러자 옆에 있던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나야, 나. 당신 아내, 나. 그러니까 이 남편이 정신을 번쩍 차리더니 당신이 옆에 있는 거 보니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봐. 여러분, 사람이 언제 행복할까요? 사람은 언제 행복할까? 아내가 옆에 있으면 행복해야죠. 아내가 옆에 있으니까 천국이 아닌가 봐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이 언제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 때 행복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고 아담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을 보니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렇게 고백한 것은 무슨 마음입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당신을 보니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당신은 내 것이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언제 오느냐?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해보죠.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인간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때 가장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때 행복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전도하는 사도들을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붙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일인데 그 일을 행하는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랬어요. 왜 가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떠들기 때문에 그래요.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자꾸 떠드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떠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는지, 이것을 전하느라고 자꾸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사명은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 주님께서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전하는 성도에 대해서 당시의 기득권자들은 핍박을 가하고 있어요. 세상이 싫어하는 것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선 사업을 하면 뭐 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것은 싫어해요. 예. 복음을 들으면 저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기 때문에 복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 거예요. 한 번은 전에 지하철을 타고 어디로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전철 안에 객실에 들어와서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아주 크게 소리쳐요. 뭐라고 소리치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어제 거짓말한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라. 어제 음란한 짓을 한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라. 어제 남을 괴롭힌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라. 막 소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사람들이 1분도 안 돼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객실로 가버리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 듣기가 싫지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다 외치고 나서 사람들이 옮겨간 그 객실로 따라가서 또 외치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또 듣게 되는 거예요. 또 듣게 돼.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랬어요. 가만 좀 있으라고,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입을 다물라고 위협하고 협박을 해도 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은 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기독교인들에게 새로운 문화가 생겼다고 그래요.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예전에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했는데 요즘은 다른 걸 한대요. 뭘 하냐면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먼저 탁 찍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다 올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고 그리고 먹는데 너무 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을 자기만 경험할 수 없어서 사진을 찍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 딱 볼 때 사진 찍고 싶은 생각이 드는 분, 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찍어봤을 거 아니에요? 안 찍어. 나는 안 찍어. 나는 기도해. 전하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루마니아가 공산 정권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고문을 당하던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기록을 보면요, 이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가서 얼마나 고문을 당하는지, 고문을 받다가 기절하고 또 깨어나면 복음을 전하니까 또 얻어맞고 고문을 당하다가 또 기절하고, 이 고문의 시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깨어 있을 동안에 계속해서 눈만 뜨면 깨어나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예수 얘기를 하면 또 고문하고 기절을 시켜버리니까 이 사람이 깨어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런데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어? 그러고는 또 예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사람의 입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복음의 나팔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성도의 주된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복음만 전하지 않아도 핍박을 받을 일이 없어요. 편안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예배만 참석하고 그렇게 산다면 세상과 크게 갈등할 이유가 조금도 없어요. 선행하고 구제하고 사는 것 세상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복음 전하는 일에는 세상이 들고 일어나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일본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경찰에게 제재를 당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았는데 강남에서 강남역 앞에서 사랑의 교회 그 근처에 강남역 앞에서 제가 역 대합실 지하철 그 역에 있는 이 벤치에 앉아 있는데 친구랑 앉아 있었어요. 친구랑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복 경찰이 오더니 저보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여기서 예수 전하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나는 친구랑 이야기하고 있는데 친구랑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처럼 보였나 봐. 내 얼굴에 전도사 쓰여 있나 봐요. 사복 경찰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재하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하는 것을 그렇게 막을까요? 왜 복음 전하는 것을 그렇게 법적으로 금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단이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것을 사단이 막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입술이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성도의 이유는 이 복음 증거의 중요한 일에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의 스승이고 율법의 영광이라고 불리우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복음의 주인공으로 삼지 않으시고 다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연약한 자에게 복음을 맡기시는가? 아니, 복음 전파하는 일을 우리보다도 천사에게 맡기면 더 잘할 텐데, 천사들에게 맡기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걸어 다니고 뛰어다닐 수밖에 없지만 천사들은 날아다니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능력에 한계가 있지만 천사들은 능력이 우리보다 많잖아요. 천사들에게 맡겨서 사람들에게 속삭이게 하고 복음 전하게 하고 예수님 전하게 하고 그러시지 왜 우리에게 맡기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신분이 천사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분이 천사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천사들은 하나님을 수종두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요즘은 브랜드 가치가 있어요. 브랜드라는 가치. 브랜드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생산 유발을 갖게 되는데, 이 가치가 어마어마해요. 이 코카콜라라는 이름 하나만 해도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예전에 조사한 내용인데, 이 코카콜라 이름만 가지고도 84조의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84조. 어마어마하죠? 마이크로소프트사 이 이름만 가지고도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77조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의 이름에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2조 4천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이름에는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나의 이름에는, 나라는 존재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비록 그들보다는 지식도 부족하고 이룬 업적도 크지 않지만 우리의 가치는 적어도 스티븐 스필버그나 코카콜라, 삼성의 브랜드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작아요. 훨씬 더 높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 뉴스 보니까요, 영국의 축구 감독이었던 유나이티드 FC 맨유를 이끌던 이 퍼거슨 감독이 마지막 경기, 이 마지막 경기를 이끌면서 그 경기에서 껌을 씹었어요. 껌을 씹다가 그 껌을 뱉었는데 이 껌이 경기장에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껌의 가치가 얼마일까? 껌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씹다 버린 껌.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 껌 씹다가 저녁에 자기 전에 벽에 붙여놓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떼서 그 껌 다시 씹었는데, 그거는 가치가 한 2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퍼거슨이 뱉은 껌, 벽에 붙여놓은 껌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경매에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 껌이. 그래서 경매가가 올라가다가 얼마에 낙찰되었냐면 5억 8천만 원에 낙찰되었대요. 아니, 어떤 사람은 껌 탁 뱉은 그 껌이, 씹다가 뱉은 껌만도 5억 8천의 가치가 있는데 왜 그렇게 가치가 있을까요? 이 퍼거슨이라는 감독이 씹었다. 그것도 마지막 경기에서 씹은 껌이다. 그래서 그 껌이 가치가 있게 되어버렸어요. 껌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데 퍼거슨이 씹었다. 마지막 경기에서 씹었다. 그래서 가치가 있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브랜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 자기의 몸과 피값을 주고 산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보다 존귀한 자이고, 그래서 이 존귀한 복음 증거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연약한 자에게 복음을 맡기느냐? 가장 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 사회적으로 대단하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맡겨주시고 증거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이 사람들을 쓰시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1000명과 싸워서 이겼는데 뭐 가지고 이겼냐면 당나귀 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당나귀 뼈 하나를 가지고 삼손이.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을 때 사람들이 누구를 칭찬할까요? 삼손을 칭찬할까요? 그의 손에 붙잡혀 있는 당나귀 뼈를 칭찬할까요? 예, 삼손을 칭찬하지요. 삼손에 의해서 사용된 당나귀 뼈를 칭찬하지는 않아요. 삼손, 그 당나귀 뼈를 가지고 싸운 삼손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연약한 뼈다귀가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마른 뼈 같은 연약한 우리들도 들어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유명해져서 자꾸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쓰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합니까? 부족합니까? 그러나 삼손에게 잡혀진 뼈다귀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행복한 성도는 자기 사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증인이란 말은 순교자란 뜻으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가?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사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들이요, 능력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고 기뻐했다. 능력받는 것을 기뻐했다. 이들이 채찍에 맞으면서도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저는 바울의 기쁨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가 자신의 기쁨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기쁨을 자기 자신의 행복에 두었다면 이 바울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은 자기의 기쁨의 근거를 오직 복음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옥에 갇힐지라도, 옥에 갇히고 매를 맞을지라도 이것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명을 붙잡고 사는 성도들은 어떤 환경도 뛰어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성도는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 그 필요를 구하는 자예요. 이때 하나님은 친히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고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셔서 가장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천사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네. 오늘 말씀은 막힌 담, 그때와 이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언젠가 주일학교에서 7살 난 꼬마의 얼굴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아이의 코가 완전히 뭉개져 있고 얼굴은 멍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이들끼리 싸운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싸우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왜 그러니? 코가 왜 그러니? 그러자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아빠가 어제 밤에 술을 먹고 와서 주먹으로 쳤어요.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는 술만 먹으면 맨날 그래요. 우리 아빠는 술만 먹으면 맨날 그래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안쓰럽고 그래서 이 아이를 안아줬어요. 안아주면서 다른 아이가 또 쫓아왔길래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어깨가 따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이 아이가 내 어깨를 막 꼬집고 있는 거예요. 왜 꼬집는가 봤더니 다른 애랑 얘기한다고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내려놓고 또 쫓아온 아이를 또 안아줬더니 그런데 갑자기 허벅지가 또 따끔한 거예요. 봤더니 이 아이가 기어와서 허벅지를 그냥 꽉 깨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아빠라는 사람이 너무 미웠어요. 그게 도대체 인간인가? 자기 아들을 주먹으로 얼굴을 그렇게 때리다니. 그러다가 나중에는 좀 두려워졌습니다. 무엇이 두렵냐면 그 부모 밑에서 그 부모와 똑같은 인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섬찟하더라고요. 아이가 불쌍하기보다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인간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난폭하고 추악하고 이기적이고 삭막하고 폭력과 범죄로 얼룩져가고 있는가?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왜 인간이 만드는 세상은 이래야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은 한 단락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11절에서 13절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고 마지막 19절에서 22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14절에서 18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역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보면 구원받기 전의 인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0절은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절에서 12절은 또 다른 문제가 인간들 속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2000년 전에 고대 근동에서는 세상을 둘로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눴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나눴습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은 어떻게 나눴느냐? 정치는 로마가 지배해도 문화는 그리스가 지배하니까 헬라인과 야만인으로 이렇게 나눴던 거예요. 헬라인은 문화인, 그 외 사람들은 야만인, 이렇게 나눴습니다. 특별히 오늘 11절에 보면 육체와 손이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로라는 이 말은 순전히 외적인 조건, 인간적인 조건이라는 뜻이고 손으로라는 말은 형식적이고 전통적이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사람들은 외적이고 인간적인 조건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지역이 나눠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지역 감정이 심했잖아요. 경상도와 전라도가 서로 나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라도는 깽깽이, 경상도는 보리문둥이. 왜 깽깽이라고 하는지 살펴보니까 그랑깨 저랑깨 그러니까 깽깽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또 강원도는 감자바위 뭐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세상의 문제만이 아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막혀 있는 담이 있다. 서로 경계선이 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표현이 장벽과 장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육체의 장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장애, 마음의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식이나 혈통, 출신으로 사람을 구별하기도 하고 그 기준으로 상처를 주고 다투고 싸우고 분리시키고 제외시키는 것을 중간에 막힌 담과 같은 마음의 장애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1절에서 3절에 말한 죄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가문의 혈통을 강조하기도 하고 출신 지역을 따지고 힘과 지위와 영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이런 마음의 장애가 문제가 됩니까? 왜 그것이 문제가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기 혼자만 속으로 그런다면 뭐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 속에 그런 생각이 분열과 장벽을 만들고 인간 소외 현상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소외라는 말이요, 독일의 신학자인 포이에르바하가 처음 쓴 말입니다. 칼 막스 이후로 이 말은 고용주가 노동자, 농민을 상품화시키고 부려만 먹고 이익에서는 제외시키고 인간 대접을 안 하는 모습에서 나온 단어예요. 소외시켰다. 그리고 이것이 또 세월이 흘러서 기성체제인 정치, 사회, 가정, 종교, 기득권을 잡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배제시키는 데 이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상도 사람이 정권을 잡으니까 호남 사람들은 다 배제시키는 것을 소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라도 사람들도 또 대통령을 세워서 경상도 사람을 소외시켜보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경상도나 전라도나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소외 현상이 우리 모두의 마음과 삶 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분열을 일으키기도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마음 속에 분노와 적개심, 대립과 갈등과 불신과 증오와 미움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마음의 상태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까닭없이 적개심과 증오와 미움과 불신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떤 때 소외감을 가장 크게 느낄까요? 그것은 세상 어디에도 내가 설 곳이 없다고 느낄 때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의 제목이 갈 곳이 없다입니다. 갈 곳이 없다. 저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갈 곳이 없는 처량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나요? 1935년에 메이너스 딕슨이라는 미국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제목이 갈 곳이 없다예요. 1930년대에 대공황을 미국이 맞게 되면서 일자리를 찾아 헤매는 젊은이들이 석양빛에 받으면서 어떤 농장의 울타리에 기대어 서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음을 절망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은 서부가 개척되면서 이 광활한 서부는 하나의 꿈이고 희망적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부로 황금을 찾아 서부로 희망을 품고 달려갔어요. 그러나 저 그림 속의 서부는 더 이상 약속의 땅이 아니라 힘들고 지쳐서 갈 곳 없는 소외된 자에게 비정한 세상임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누구나 다 조금씩은 이런 소외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다 기름을 끼얹듯이 상처를 주게 되면 사람은 극단적인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증오가 되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의 마음이 싹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치유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스 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정부의 고위 관료이자 서독 대사였던 아더 번즈라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상당히 비중이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가 1970년대에 백악관의 비공식 기도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하자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어떤 특별한 대우였냐면 이 모임의 기독교인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대접할까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유대인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가? 그는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이 사람에게는 기도를 맡기지 말자, 기도를 시키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서로 암묵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더 번즈의 그런 특별한 상황을 모르는 인도자가 모임을 인도하게 되었는데 모임이 끝날 때쯤 돼서 이 번즈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사색이 되어서 이 아더 번즈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번즈가 손을 내밀면서 우리가 다 같이 손을 잡고 둘러서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회교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유명한 기도예요. 유명한 기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는 이 아더 번즈의 기도는 오늘 우리의 실상을 고발하는 기도이기도 해요. 그 말은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장벽이 남아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에 장벽이 쳐진 채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장벽이 고쳐지지 않은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4절에 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담, 장벽, 이 말의 유래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요세푸스라는 유대인의 역사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 성전 모형도를 그렸어요. 그리고 그 모형도를 설명했는데 그 중에 아주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저게 2000년 전에 성전 모형도예요. 저 그림을 잘 보면 맨 가운데에 성전이 있고 성전 옆에 제사장 뜰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 뜰 다음에는 남자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여자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14걸음을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또 마당이 나오는데 거기에 담이 1.5m 높이로 쭉 쳐 있습니다. 그 담에 동서남북 4곳에
한쪽에 2개씩 경고판이 붙어 있는데 총 8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곳에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방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담과 장벽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만약 들어가다 체포되는 자는 죽음을 선고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하는 구역이 따로 있고 이방인들이 거하는 구역이 따로 있는데, 이방인은 유대인의 구역에 들어가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장벽이 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요,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이 사는 구역과 팔레스타인들이 사는 구역을 장벽을 쳐놨어요. 우리 교회 지금 본당에 저 벽의 끝 정도의 높은 담이 팔레스타인이 사는 지역은 닫혀 있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그 담 옆에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이 몰라서 그렇지 교도소 안에 사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때와 12절에 또 그때에라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 없는 사람들의 상태가 소외이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분열과 증오와 불신과 미움과 대립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는 이런 담이 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이런 소외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정부 중앙교회에 왔더니 70년 역사 전통이 있는 교회인데 내가 어떻게 저들의 공동체 안에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소문이 나야 되는 것이지, 의정부 중앙교회는 20년 다녀도 그 안에 못 들어가, 30년 다녀도 그 안에 못 들어가. 담이 얼마나 높게 쳐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이런 소외 현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현상이 나온다면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돈이나 지위나 직업이나 정당이나 고향이나 가문이나 학벌이나 외모를 따져서 평가하고 제외시키고 증오하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거듭난 사람인가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당연히 서로의 불화를 없애고 형제 간의 미움을 회개하고 성도 간의 갈등을 내려놓고 사람에 대한 증오와 편견의 담을 헐어버려야 마땅한 거예요. 담이 헐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세상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따지고 높이고 누군가를 소외시키는 불평등한 풍조는 사라지고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음을 감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12절에 왜 예수 밖에는 이런 마음의 장애가 있을까? 예수 밖에는 왜 이런 게 남아 있느냐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어요. 얼핏 읽으면 11절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 11절은 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12절은 영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느냐? 왜 담이 쳐져 있느냐? 영적인 이유를 4가지로 조목조목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사람을 나라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모스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의 많은 족속들을 살펴보지만 내가 너희만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알았다는 표현은요, 이 특별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저 사람 안다, 내가 그를 안다,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고 내가 너를 알았다 하는 이 성경의 표현은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아는 특별한 관계를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큼은 아버지가 아들을 보듯이 내가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각 방송사들마다 시상식을 했는데 어느 한 프로에서 최수종 씨가 수상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소감을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은혜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은혜라는 찬양의 가사를 따서 인용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 지나온 순간들이 정말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당연한 것 하나 없는 은혜였다라는 그의 고백이 정말 놀라운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 최수종 씨는 이제 최고의 배우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 상 받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나의 지나온 모든 순간들이 정말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자기가 지금 최고의 배우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아도 그 마음에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갈등과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어느 예능 프로에 나오는 연예인이 늘 자유분방하고 아주 자유로운 영혼인데 저 사람은 걱정거리 없이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프로에서 병원에 건강검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요, 정신과 병원에서 검진을 했는데 스트레스 지수가 아주 높고요, 두려움이 너무 많아가지고 공황장애까지 있다는 그런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TV에서 보면 정말 자유롭고 행복한 영혼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고 그렇게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소외와 불안, 거기서 나오는 증오와 미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져서 새 사람이 된 성도입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12절에 보니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언약이라고 말하지 않고 언약들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사실 성경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들이라고 말한 것은 이 언약의 내용은 하나이지만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시대마다 계속해서 언약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낙원의 언약이 있고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야곱의 언약, 요셉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예레미야의 새 언약, 이사야의 언약, 또 스가랴의 언약, 말라기의 언약, 언약의 연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들은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주셨고, 또 신약 시대에는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인생의 절망과 스트레스 속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하고 방황하는 사람에게 지혜가 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인생의 회의에 빠져서 흔들리고 외로워하고 몸부림치는 인생의 마음을 기쁨과 확신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 가늠한 여인이 잡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어요. 현장에서 잡아온 자들이 예수님께 그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판결하는지 시험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다 그 자리를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말씀 뭐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이라 무심코 지나가지만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루아침에 가늠하던 여자가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을 듣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을 듣고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정답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하자면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할 때, 늘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 때, 세상의 쾌락에 물들어서 가늠하는 여자가 변화되어 새 사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없고 내 삶을 치유해 주는 따뜻한 어머니 같은 음성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의 벽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장애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2절에 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심오한 철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 중에 믿는 자가 아닌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다 비관주의자들이에요. 셰익스피어의 작품의 최고봉을 우리는 비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극. 그래서 다 비극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해밍웨이의 작품은 허무가 주제이고 장폴 사르트르의 작품은 염세주의를 노래하고 있어요. 세상의 많은 종교들을 보면 이런 마음의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이 무엇이냐? 마음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현실을 말하면서 해결책이 무엇이냐?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라, 세상을 떠나라, 피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죽음 너머를 보는 신앙이 없이는 우리 인생은 절망을 극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의 깊은 장애를 가지고 에이 내 인생 뭐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자기 인생을 방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없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도 없고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은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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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의 장애가 더욱 가증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소망도 없고 약속도 없다.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하나님마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절망하고 무기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없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이 마음의 장애를 치료하고 극복하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요? 13절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 장애가 무너졌다. 그때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뭐가 가까워졌느냐? 중간에 막힌 담이 헐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없어지고 마음의 장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의 장애를 치료하는 확실한 약은 내 속에 어떤 선함도 아니고 도덕적인 삶도 아니고 종교적인 행위도 아니에요. 치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약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장애, 마음의 담, 이것이 무엇으로 제거되고 치료되었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게 되도록 그 장애를 제거하고 치료해 주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가 지키고 있더래요. 이 세상에 살면서 100점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 여기 들어가려면 100점이 필요한데 몇 점이냐? 물었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저는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100점 아닙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야 그거는 1점밖에 안 돼. 1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다가 그래도 제가 연말에는 어려운 고아원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요. 그러니까 야 그것도 1점밖에 안 돼. 1점. 나머지 98점 가져와 봐. 이 사람은 나머지 98점을 어디서 보충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내 공로, 내 선행, 내 종교적인 열심은 1점도 안 되는 거예요. 1점도 안 돼. 100점을 어떻게 만들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지어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쫓겨난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하염검과 그룹을 둘러 세워놓았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교제하다가 이제 나올 때 그 집 주인이요, 제가 나가자마자 문을 꽝 닫아버리고 셔터를 샥 내려버리고 이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다시 오지 말라는 얘기인가 보다. 나는 다시 보지 않겠다는 얘기인가 보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화염검으로 확 둘러싸버렸어요. 다시는 못 들어가게. 그런데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의 피로 그 문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열렸느냐? 우리에게. 사람이 비록 죄로 타락하고 수치와 죄책에 눌려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하염검으로 둘러싸고 있던 것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걷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 앞에 우리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 세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고 사랑으로 녹아져서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그 피로 그 사랑으로 치유자의 삶을 살며 하늘의 놀라운 평강을 맛보면서 그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